룻기는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온 이야기를 짧게 압축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부터 4장 12절까지 있는 일들은 거의 2달여 남짓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4장 13절 이하의 내용이 1년이 되어서 아기를 낳을 때가 된 그 시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처음에 등장할 때와 마지막 등장할 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즉 직접적으로 언급됐죠. 그래서 그것이 처음 나오게 된 부분은 1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공급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기를 갖게 해주셨다 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사실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제1 원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면서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 외의 모든 나타난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들이 잘 융화되어서 잘 일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 속에서 사사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사사기 속에는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 이기적인 생각,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모두가 다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룻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의 인애의 사랑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일치되어서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살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경우는 어떻다는 거죠? 사사시대와 같이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두운 그런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룻기의 사장의 끝부분을 대하면서 사실 우리는 좀 행복한 표정을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등장한 인물들 또 여기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등장하고 계신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지금 행복한 이야기, 사사시대 속에 있는데 지금 행복한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에서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아스와 룻의 어떤 결혼과 연관되어져 있는 어떤 일들이죠. 이 일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결혼해가지고 그 결혼을 한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혼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고 또 좋은 결실과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사사기와 비교할 때 이제 끝부분에 등장하지만 베레스의 계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사시대 속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이야기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잠깐 누렸던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무엇을 말하냐? 다윗의 왕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일으키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위대한 뜻과 무언가 하나씩 일익을 하고 있다. 어떤 일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을 맺고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의 엄청난 어떤 일들과도 연관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보니까 4장 13절에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보아스와 룻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죠. 또 세 번째는 나오미에게 아기를 품게 하시는 그런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에게 아들을 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론과 룻이 결혼했을 때는 아기를 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속에 하나가 나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전제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조할 때가 있고 대비할 때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속에서 앞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는 그들이 죽음, 기근, 고통, 자녀가 없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뒤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자녀를 허락했는데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주셨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오벳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조상은 이제 오벳이 조상이죠. 그의 후손 가운데는 다윗이 등장하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엄청난 그런 일이 태어나실 때 이 땅으로 오실 때에 한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 그들의 족보 가운데서 태어나시는 모습을 볼 때 오벳은 분명히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렇게 우리들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결혼하여서 아이를 임신하고 낳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침 저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아이를 입양한 분들이 많은데 아이를 갖지 못하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도 이 입양된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자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 와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개념은 혈통으로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에 몇 가지 살펴볼 내용들이 이웃의 여인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예언적인 행위를 하고 복된 선언을 해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이 여인들이 찬양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올 때는 어땠습니까? 그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분명히 룻이 함께 왔는데 나오미는 룻은 안중에도 없어요. 룻이 뭐 얼마나 무언가를 더 할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진된 기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자기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처럼 여겨졌고 또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오늘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분명하게 뜻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올 때는 여호와를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징계하신 것처럼 이야기할 때 여인들은 아니야! 나오미 이제 아니야. 봐봐.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게 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모든 걸 다 가져가신 게 아니야. 너에게 무언가를 주시고자 남겨놓으셨지. 그리고 그 남겨놓은 것이 엄청난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업 물을 자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장면이 이 사장에 충만하고 가득합니다. 기업 물을 자는 보아스가 아니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는 보아스가 겉으로 등장할 때는 그가 모든 역할들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는 누구냐면 바로 여기에 새롭게 태어난 아이 오벳이었어요. 오벳이 이제 나오미의 모든 기업, 그러니까 말론과 기론과 같이 모든 자기의 자녀들도 죽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았는데 이제 이 나오미조차도 사실은 이름이 지어질 만큼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오벳을 통하여서 그의 기업이 이제 새로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이 아이가 나오미하고는 생물학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보다도 더 친한 그런 사랑의 끈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과 연관을 맺어야 되는데 아들하고는 연관을 맺은 게 아니잖아요. 보아스라는 전혀 다른, 물론 가까운 친족인 근족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자기와 직계적으로 어떠한 의미에서 혈통적으로 따진다면 진정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뒤에 보면 나중에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의 자손들을 많이 낳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오벳은 할머니 나오미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두 아들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그러한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어떤 불행,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된 희망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는데 또 자손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과연 나오미의 노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이렇게 정말 해피엔딩으로 행복하게 마무리가 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나오미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1년 전만 해도 자기는 죽은 자와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는 죽은 자와 똑같은 자였어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할 정도의 그 정도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지금 그 나오미에게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졌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경험할 때 모든 게 끝난 것 같고 정말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하는 그러한 때조차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질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5장에도 나오고 이미 창세기 가운데 아브라함과 또 사라 그들이 전혀 아기를 갖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입장 속에 놓일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도 있고 죽은 자를 살려낼 수도 있고 사람의 신체도 하나님 모든 걸 바꿀 수도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죽은 여자인데 살려낸 거나 다름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저희도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목회도 그만두고 싶고 정말 천국에 가고 싶어가지고 사는 것도 그만두고 싶고 그런 적이 있죠. 그때는 정말 이 나오미의 마음과 같은 입장이에요. 정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 순간엔 정말 그게 최선일 것만 같은 생각이 든 적이 있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만큼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고 나니까 이 나오미의 입장에 서 있다가 이 사장에 왔을 때 이 나오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이 말씀에 동화가 되고 그렇게 느껴져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벳과 같이 또 믿음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계속하여 어쨌든 정말 희귀하고 어렵지만 개척교회에서 계속 믿음의 자손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제 마음이 이 나오미처럼 정말 나는 유쾌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제 마음의 가슴에 믿음의 자손을 다 품고 있는 나오미처럼 저의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생각할 때 저는 이 본문이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본문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자신들도 성경의 말씀들이 전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자신들도 절망한 적이 있고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로 향하여 때로는 실망하거나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헤세드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나오미에게 끊임없이 사실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나오미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언제라도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룻기가 기록되어서 성도들에게 읽혀져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고 나면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모든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들을 근거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인들은 찬양을 여호와 하나님 기업 물을 자를 남겨놓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었더라면 만약에 보아스도 없어요. 보아스와 또 룻을 통하여서 오벳이라는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행복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저 보아스 룻이 잘 먹고 잘 산다 더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오미는 아무것도 아닌 여자예요. 기록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를 주셔서 이 나오미의 품에 아이를 안겨주면서 그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생각하면서는 본문에서 계속하여서 분명히 이 오벳을 낳은 것은 룻인데 자꾸 나오미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나오미의 품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였던 자기의 기업물을 자를 그에게 허락해 주고, 죽은 자기의 아들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처럼 자기의 마음속에 주변에 있는 여인들도 말하기를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주면서 이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가 아들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의미로서 이 나오미의 마음에 큰 기쁨과 위로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여인들 또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후에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은 축복의 기도를 해줬어요. 여인들은 진정으로 축복의 기도를 했는데 이 일은 정말로 사사시대 속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사시대 속에 수많은 다른 곳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축복의 이야기들로 룻기에는 가득합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들이 응답될 때에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사실은 알지 못해요. 사실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장차 어떻게 응답될지 우리 정말 모르고 기도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설마 이 보잘것없는 모압에서 온 여인과 보아스가 결혼한 아이가 이제 겨우 죽다 살아나가지고 그 아이 하나 얻은 여자밖에 안 돼요. 사실은 실제는. 근데 이 여자를 축복했는데 유명하기를 원한다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자손 바로 이 오벳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합하여 통일왕국 이런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이 탄생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하죠. 유명할 정도겠습니까? 정말 더 유명한 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유명한 자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윗을 이야기하면 항상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그 위에를 쭉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보를 이야기하는데 언제나 오벳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벳을 떠올리면 누굴 얘기합니까? 보아스를 떠올 수밖에 없고 또 자연스럽게 나오미도 등장하고 다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지? 그 할아버지는 누구였죠? 증조 할머니가 누구였어? 아 그래? 하더니 나오미가 등장하고 그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하였던 이 축복의 기도가 장차 이루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비록 그들이 사는 시대 속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차 드러날 겁니다. 언젠가 무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무디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무디가 죽고 난 뒤에 그 친구들이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을 기록해놓은 그런 예화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당장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꼭 기억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남을 위해 축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자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사님이 찬양 부를 때 가끔씩 깜짝 놀라요. 어떻게 선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과 너무나 연관이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선곡을 했어요. 아까 축복하는 찬송가까지 한참 불렀죠, 그죠? 예,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왜 갑자기 축복의 찬양을 했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오늘 내용들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부르면서 말씀과 연관되어서 의미 있게 또 생각하면서 부르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정말 잘 됐다 생각을 했어요. 자, 여인들이 또 예언적인 행위까지 했어요. 예언적인 축복의 말을 하는데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라고 말하면서 이 오벳의 출생이 나오미의 생명과 연관이 있고 그녀의 노년, 남겨진 생명조차도 이제 그는 보장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었다. 걱정할 게 이제 없어졌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생명의 회복자라는 말은 회복하다라는 말은 원어의 뜻을 보면 도로 돌려받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도로 다 돌려받고 있어요. 정말 떠나갈 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지금 돌려받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는 생명조차 생명의 회복자며 모든 것을 돌려받고 있는데 그는 죽은 자와 같았고 살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살아낼 이유들이 충분한 그런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불과 이것이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소리 두고 봐야겠어요. 우리 현진 사모님도 1년 뒤에 어떻게 찾아면 좋을지. 불과 지금 5개월 됐나요? 5월 달이었죠, 그죠? 10월 달이니까 이제 5개월 된 것 같아요, 그죠? 5개월 됐습니다. 앞으로 한참 더 남았는데 지금도 사실 저는 참 행복한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돼요. 정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그 남은 또 날들이 또 우리에게 얼마나 많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 변화시켜줄까 생각할 때 참으로 이 나오미가 현재 머금고 있는 그 기쁨의 웃음이 그 미소가 저에게도 이렇게 딱 생겨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행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말할 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성도들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할 때 참 제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알고 있던 어떤 목사님들도 저랑 이야기할 때 비록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사실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성경적인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대하여 그들이 부러워하는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들은 성도들을 가르칠 때 참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함께 그런 것들을 다루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주제들을 교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렵고 가르쳐 나갈 때도 매우 힘든 어떤 것. 교회 생활은 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잘 수월하게 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대하고 그 진리를 깊이 상고하고 그 진리를 살아내고자 함께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수행할 때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일도 많고 비성경적인 부분 때문에 다툼을 가져야 되고 하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제가 좀 행복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우리 사모님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해야겠다 생각이 할부를 치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모님이 헌신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교회를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내의 사람으로서 잘 감당하고 또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저는 참 모든 면에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좋은 일할 터전을 주고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았더라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 갖게 될 그 행복이라는 것은 저 역시 지금 그런 부분을 경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 나오미가 모든 것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처음 올 때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여인들이 말할 때 그 나오미의 안색이나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입장에 있는데 지금 여인들은 이 나오미를 마음껏 축복하고 있고 이 나오미가 현재 처한 이 상황과 이 현재의 일들이 참으로 너무나 복된 일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런 복된 선언을 또 해줍니다.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룻이 7 아들보다도 나은 며느리다. 이 룻이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나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깊이 사랑해 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할 때 큰 괴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 룻이 일방적인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해줬죠. 무언가 이익을 누릴 관계였다면 따라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룻은 자기가 한 말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일반 성도들이 평범한 삶을 보여주면서 그러나도 평범한 삶은 의외로 매우 비범한 삶이라는 것도 알려줘요. 충직하고 진실하며 신실한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고 또 그 속에서 위대한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에 특별한
특별하고 어떤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신실하고 정직하며 또한 서로에 대한 인내의 사랑을 잘 나누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늦게 막 엄청나게 막 이 사상 속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사느냐 죽느냐 엄청 없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다만 기근이 있었고 죽음의 문제들이 잠깐 나타났지만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복된 일들이 계속하여 우리들에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이렇게 선언해 준 것처럼 무슨 정말로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는 거추장스러운 존재도 아니었고 그는 정말 투명인간처럼 취급당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말할 만한 나오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룻 하나로 인하여 나오미의 삶은 너무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일이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하나하나 공부해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새벽에는 또 우리 어머님이 계셔서 너무나 또 감사하게 기쁘게 함께 기도하고 또 언제나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에요. 아까도 우리 박유미 사모님이 기도한 것처럼 정말 일치하는 생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잠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다가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야기를 좀 했는데 마음에 한편에 깨닫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만면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엔 바운즈라는 유명한 기도의 선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은 교회에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고 교회에 큰 위기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야기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이도 정말 수포자가 될 뻔했는데 우리 박유미 사모님이 4년에 걸쳐서 정말 거의 빼놓지 않고 날마다 밤 11시 때로는 12시 가까이 시간이 될 때까지도 가르쳐주고 해서 정말 잘 기억해요. 나오미처럼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그런 입장에 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서 기어 물을 자가 있게 해주신 것처럼 그나마 수학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그래도 실제 점수는 별로 안 나오지만 그러나 실전이 아닌 연습 속에서는 언제나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이를 만들어준 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기어 물을 자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참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뿐이 아니죠. 예, 우리의 가정에 아무도 피아노를 못 치는데 우리 소망이를 피아노 치게 만들어 주셔서 그 4학년 때 잠깐 그 전동지역에 있을 때 그 사모님이 저희 가정이 너무나 이제 우리가 정말 시골교회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거의 무료로 아이들을 1년 반을 가르쳐 주셨어요. 피아노를. 그때 배운 그걸 가지고 개척해서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어 물을 자를 남겨주셨어요.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다 저기로 해야 돼요. 이제 뭐 핸드폰을 통해서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한다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최근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업그레이드 됐죠. 우리 나창 전사님 모셔가지고 이 기타를 그냥 쳐주면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행복한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해줬어요. 또 지금 여전히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그 김인진 사모님이 언제라도 우리 소망이가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언제라도 더 뛰어난 실력자가 지금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참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행복한 게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아들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는 사랑이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나마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성 신학자를 기대했지만 현재는 엑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점점 더 선한 길로 좋은 것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시끌벅적하지만 주일 앞에 학생을 이렇게 주시고 정말 이
아직은 감당하기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정말 복된 이 씨앗을 이 종잣돈을 남겨놓은 것처럼 기업 물을 자를 다 남기셨다 생각하니까 우리 가만 돌아보잖아요. 우리 교회가 없는 세대가 없어요. 다 있어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우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만 선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와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 엉망진창이면 안 되겠죠. 우리 자신이 잘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참 재밌어요. 저도 이렇게 실제 일어나는 우리의 가정사역 또 우리 교회와 일을 이야기하니까 서로 눈빛을 교환하면서도 행복한 표정을 져요. 근데 또 성경을 또 이야기하면 다들 또 심각해지죠, 그죠?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좀 있는데 오늘 참 마지막 시간인데 참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 룻을 통하여 나오미를 정말 축복해 주었는데 선언해 주었는데 이건 참 굉장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뭐 나오미가 말론하고 이 룻이 결혼할 때 이러한 일을 예측했을까요? 전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대할 때마다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전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좋은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현재 속에서만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서로를 바라보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소망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행동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들도 우리 각자의 앞날과 미래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말로 놀라운 복된 자들로서 다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아이를 품게 안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나오미가 아기를 양육합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나오미가 아이를 양육하는 모습 어때요? 1년 전만 해도 핀털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는 이제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자기 품 안에 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전엔 죽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생명을 품고 있죠. 한 아기를 품고 있을 때에 나오미의 얼굴을 한번 생각했어요. 얼마나 행복 가득한 모습이. 더군다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사랑하고 이뻐하는 모습 보신 적 많죠? 어때요? 그냥 이뻐 죽죠. 저도 뭐 사실 우리 아이들 좀 커가지고 이제 조그만 아이들 보면은 정말 너무나 다른 그런 마음을 먹게 돼요. 하다못해 우리 나로를 보면 그냥 이뻐요. 너무 이뻐요. 예. 엄마 아빠들도 뭐 너무 이뻐하지만 저도 이렇게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아이를 갖는다는 게 어려우니까 그 아이를 볼 때 우리 아이들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그냥 무조건 이뻐요. 그냥 뭘 해도 이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처럼 나오미의 마음속에 이제 오벳을 품에하고 있을 때에 정말 행복한 마음이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그냥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로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이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 입장에 섭니다. 물론 아이는 보아스와 룻이 함께 키워가도록 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는 이 나오미에게 이 복된 사랑을 계속하여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줬죠. 그럼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모세를 키울 때에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계속 말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번에 아마 나오미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가 커갈 때 계속 무엇을 말했을까? 야, 내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빠와 너희 엄마에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네가 태어난 거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요. 그 사랑을 계속해서 교육받는 아이로 커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양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벳은 인애의 사랑으로
또 인애의 사랑으로 그렇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았다고 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그 여인들은 분명히 잘 알잖아요. 그 생물학적으로 정말 나오미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로 실제로 나오미가 낳은 게 아니라 마치 나오미가 자식들을 다 잃었는데 그 아들을 낳은 것과 같은 비견할 만한 그런 일이 지금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오벳이라는 말은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바디아라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의 축약형 이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준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사기의 다른 곳을 보면 부모들이 자식들 이름을 주었는데 이름에 걸맞는 삶을 전혀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태어난 오벳은 그러한 사람으로 신실하게 자라나고, 또 그의 세대를 통하여서, 또 후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놀랍게도 이 나오미의 공허함이 다 채워지는 일들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일상사와 같아요. 보아서 우리 서로 그냥 남다른 사랑을 좀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었고 그 일에 기초를 놓고 계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인애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타내 보일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나타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삶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앞선 세대의 선배들이 무언가를 했는데 그들은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늘나라에서 바라볼 때 그때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 믿음의 자손들이 막 번성하는 그런 일들이 들려올 때에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저 다음에 우리 믿음수강 사랑이가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다음 믿음의 자손들을 막 번성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생각할 때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어머니 말씀하셨지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 이제 물론 이 막내가 아직 온전히 돌아오지 못한 상태 속에 있지만 믿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할 때 참 행복한 일이 많았다는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장차 행할 일은 부모인 우리들조차도 도저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겠죠. 우리의 자녀들을 나오미와 같이 회세대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 속에는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까요? 저 역시도 28살에 예수님 이제 영접하게 되었고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아이들은 벌써 예수를 믿고 물론 이제 근본적인 진정한 회심의 문제를 더 다뤄야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신앙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삶을 시작했어요. 더 낫고 더 좋은 더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더욱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생명이 진리 우리가 하루도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잘 커가고 그런 가운데서 더 큰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계보에 나타났어요. 그것은 위대한 섭리죠. 이스라엘 왕이 다윗 왕과 연관된 그 복된 계보가 되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사기 속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그 계보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계보가 갑자기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들과 다른 지금 무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와 연관되어서 나타난 것은 두 곳입니다. 본문과 또 역대상 2장 1절에 15절입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장 3절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목록들은 다 베레스로 시작하는데요. 베레스는 유다의 직계 아들이었습니다. 베레스는 계내 결혼에서 태어난 첫 번째 후손이었죠. 루세 이야기는 다윗의 뿌리에 대한 낭독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이 계보로 끝을 맺는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앞으로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게 되고 또 알아가야 되겠지만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게 해줄 때에 바로 이렇게 작은 일들 같았지만 이제 엄청난 왕이 예비되어지는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4세기의 암흑시대 같은 때에 그때 우리에게 정말 빛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 룻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된 그런 영광스러운 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놀랍게도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조차도 성경 기자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거죠. 이 성경 기자도 예측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렇게 다윗 왕 정도만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레스의 계보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광스럽고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 성경 기자조차 이때는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만 알고 있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인 사사시대 뒤에서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속하시려고 그 기초를 이미 놓고 계셨던 거예요.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조금 지나서 다윗 왕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더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지금 기초를 놓은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보아스와 룻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아니 말로 베레스가 없으면 다음 세대도 없고 그 다음도 없어요. 보아스도 없어요. 다윗도 없어요. 이렇게 이 계보를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채 미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날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 있는 위대한 일을 위한 기초를 여전히 놓고 계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자손들이 번성해 갈 때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 그 세대에 어떠한 종교개혁자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지 그누가 알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서로 결혼하면서 그것을 정말로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뒷부분에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은 사사시대 다른 사람들처럼 어쩌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햇세대의 사랑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그 행위가 그런 엄청난 일들을 예상하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 평범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만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룻기가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잠깐 표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살며 인애의 사랑을 나타낼 대상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잘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여 소중히 여기며 감사히 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를 방불케 할 만한 오늘날의 이 시대에 인애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 복된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의 사랑이 사라져 있는 이 시대 속에 그 사랑을 신실하게 나타내 볼 수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빛된 삶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나오미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삶도 평범해 보이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들이 비록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들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인애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갈 때 그들은 그와 같이 이 캄캄한 사사시대 속에서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사사시대 룻과 보아스 이야기처럼 그런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행위가 충돌하지 않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룻기는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돌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배울 때 어땠어요? 모두 하나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속하여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정작 다른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는데 그들 자신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룻기는 이와 같이 인간의 이익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충돌하지 않는 인간의 선한 삶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히려 더욱더 복된 결실과 열매들로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인애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나타냈는데 인애의 사랑은 말씀의 원리를 온전히 실천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 자신도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사시대 같은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이고 영적인 싸움을 진행할 때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 뜻에 잘 굴복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비로소 룻기 속에 드러난 이 복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로 드러나고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인애의 사랑과 은혜로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좋은 결과와 결실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